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이런 부정한 동물들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고넬료라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여 집에 들이라라는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아마 신앙생활 한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영상 한 4분짜리가 있는데 한번 그 영상 보고 같이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아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방인,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는 이런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칼리굴라라는 황제였습니다. AD 37년에서 41년도. 그 당시에 유대를 관리하고 있는 총독은 마룰루스라는 같은 AD 38년에 41년도에 이제 그 유대 총독으로 근무했던 마룰루스라는 총독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이사랴라는 지역, 이 가이사랴가 이렇게 유대 이쪽 지중해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이죠. 북서쪽으로 한 104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까 전에 보면은 이 항구 같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것 보이잖아요. 제가 왜 사실은 로마 황제 왜 찾아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이 소설처럼 또 아주 너무 무슨 영적인 얘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정확하게 AD 38년에 41년에 마룰루스라는 유대를 관리하는 총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이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백부장 고넬료는 그 총독의 관저를 지키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 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던 백부장이죠.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을 하는데, 그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백부장을 보면서 이방인이지만 초대교회에 복음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엄연히 따지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에 로마의 문화가 있었죠.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유교라는 어떤 아시아권 문화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좀 본문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오늘 이것도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라는 말 뜻에 독실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의미로 참 저분은 독실한 신자야, 요즘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 독실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지역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여기 보면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누가가 노골적으로 적어 놓거든요. 그럼 유대 시간이면 우리는 밤 12시 지나면서 오전 오후로 나누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 6시 기준으로 1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 9시다 그러면 이제 아침 9시죠. 6시다 그러면 점심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9시, 우리 지금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거에 맞춰서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이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뭐 설레일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가 아주 소년 때처럼 설레진 않잖아요. 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크리스마스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뭐 그때처럼 설레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다른 모양으로 설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를 드셔도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어. 그래서 더 이상 조금 맛있는 거 먹어도 예전처럼 감동 안 해. 이거 좀 공감하십니까? 공감 못 하세요? 맛있는 거 안 드세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좋은 데 구경 갔는데 예전에 갔던 데가 더 좋아. 그러니까 뭐 좋네 이러고 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연세가 더 드시면 인생 뭐 어떻게 삽니까?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뭐 좋은 데 다 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 붙들려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또 행복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선교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진작에 한국에 가셨죠. 필리핀에 선교하시다가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있게 또 성경을 배우시고 유명한 어떤 성경 세미나가 들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언제나 어느 한평생 성경 보면서 설교했을 텐데 뭐 한국 가가지고 또 뭐 새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또 그게 새로워서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전하고 이런 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난 인생 다 살았어 뭐 별거 있어 이거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10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가 뭐 내가 다 알지 마치 교회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새로운 이런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쳐버리고 나서 교회가 뭐 다 똑같지 맨날 하는 설교가 똑같고 뭐 가서 기도하는 게 똑같 이렇게 된 순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이제 다 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고 그런 일은 없어. 나는 이제 다 알아. 나는 필리핀을 다 알아. 필리핀 모르실걸요. 20년 살아도 아닐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플 때 울어줄 필리핀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20년,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아플 때 울어줄 필리핀 친구가 하나 없다는 건 필리핀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을 깊이 사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문화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필리핀을 사실 잘 몰라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난 다 알아. 난 이미 뭐 필리핀 다 알아. 나는 인생 다 알아. 내 신앙 다 알아.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연세가 있든 많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게 사도행전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때 고넬료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설마 이방인 중에 이 하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이런 이 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고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러나 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적어 놓으셨을까?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렇게 내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오늘 이것도 본문에서 고넬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는 것은 독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차던지 뜨겁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어느새 이제 한국교회 독실한 신자라는 말을 이제 쓰기가 무색한 것 같아요. 뭐 독실하기까지 하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면 되지. 요즘에 누가 독실한 신자 보셨나요? 정말로 막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평일날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독실한 신자다라고, 경건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에 독실한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경건하고 독실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목양시에서 보면 수신제가 뭐라고 적죠? 수신제가 치국평전하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셀프 컨트롤이 있습니다. 내가 다스려지는, 그래야 가정도 다스릴 수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가정,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이게 어떻게 통치가 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서는 절대 아이들 통치할 수 없습니다. 가정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될 때, 그때 자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거는 순서가 저 세상 사람들이 공부한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성경이 잠깐 다루고 있지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으로서 어쩌면 아내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는 가정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핵가족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데리고 있는 종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4명 딸랑은 이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옛날 시대. 그래야 그 온 집안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경건하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경외하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자녀가 직접적으로 부모에게부터 복음을 듣지 못할지라도 부모가 하는 행동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내가 주님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께 대하는 태도,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솔하는 거. 이거는 요 본문 제가 여기 너무 확대 해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직자들의 가정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사실 어렵다는 얘기. 중직으로 서기가 어렵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아예 못 받고 있어요. 술에 임박힌 자는 어렵다. 왜? 하나님께 꼭 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세상 것에 임박힌 거, 세상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중직이 되기 어렵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그는 독실하고, 그리고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도르가라 하는 도르가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와서 뭐라 얘기하죠?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이 다비다가 지어준 겁니다. 그는 정말 우리를 많이 잘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는 구제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이웃에게 비추게 하여,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아니죠? 뭐였죠? 나 이게 말씀이 안 이어지네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이와 같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고넬료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이렇게 돕는. 그리고 2절에 2절에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석에도 보면 이 환상을 보는 시간대를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이 해석했을 때 그가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쓸 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하는 사람들 보면 주기적으로 기도. 베드로도 요바에 있을 때 몇 시더라? 그때 12시, 6시, 12시 정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를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밥을 먹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차를 먹으면서도 차를 마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라면 같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지만 어떻게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지금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언니 우리 친구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참 이 친구 참 이 동생 아니면 참 이 언니가 참 따뜻하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언니를 만나면 참 따뜻하다. 내가 좀 위로받는다. 내가 좀 삶이 좀 되게 팍팍한 인생 속에서 그래도 차 한잔 마시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렸는데 같이 교회 갈래? 예수님이 믿었는데 나는 마음이 참 편안하다. 난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언니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한 구절에 정말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세.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초대교회 보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회복하자라는 운동을 한국교회 운동하는 거 보면 대부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하는 걸 보게 되죠. 제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의 삶도 윤택해질 것이다라고 잠언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녹이 쓸면 기름칠을 하잖아요. 근데 기름칠을 해주면 당연히 이게 부드럽게 가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칠하려고 그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윤택하죠.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윤택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삶이 그 사람보다 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 늘 합니다. 받는 사람은 받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자는 그 받는 거, 그 받음 속에서 누군가를 돕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믿는 자들이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나누는 거에 기쁨을 모른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불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얼마만큼의 물량이 얼마나 많이 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눌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근데 누군가에게 어려움 속에 기름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뻑뻑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기름을 나눠서 발라주는 사람인데,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거든 그것이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이든, 이런 누군가를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의 삶이 어찌 윤택하지 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28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방금 전에 고넬료 같은 이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베드로에게 분명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오늘 요 장면이랑 요 뒤에 조금 몇 장면 빼고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이러해야 돼. 그러나 베드로는 그 부분을 고쳐막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같이 안 멍청하고 막 일어나고, 그럼 막 바울이 질타해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왜 마음에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을 왜 그러고 앉아있냐?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혹시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계속 돌아보고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행동할 때요 떳떳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데 뭔가를 바꿔요. 돈을 많이 주고, 내게 돈이 있어요. 많이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요. 이제 오래된 것을 처분하고 새 거를 산다던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러면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누리세요. 좋은 걸 누리고 마음껏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뭐 24K 목걸이 해가지고 제가 와 멋지네요. 기왕이면 24K 하셔야죠. 우리가 그래도 퓨어 골드인데 정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24K 맞대요. 뭐 문제 있나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18K라 그러면 왜 18K를 쳤어요? 24K 쳐야지. 뭐 농담으로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게 뭐 우리에게 그렇게 허물되나요? 저는 허물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신앙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내 마음에 좀 걸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 목걸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 게 없으니까. 그게 그게 가방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걸려. 살 돈은 있어요. 충분히. 근데 마음에 걸려.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앞에. 꼭 죄는 아니지만 뭔가 마음에 걸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뭐 죄야? 죄 아니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해요. 왜냐면 내 자신의 신앙을 내 스스로 알고 있는데 속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빛나지 못하게 해요. 전 그걸 되게 많이 봐요. 성의사님들 보면서 되게 많이 봐요. 그걸 떳떳하게 하면 되지. 왜 못 떳떳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신앙에 떳떳하지 못했으면 하지 말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게 떳떳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죠. 떳떳하지 않았으면. 왜 그걸 숨기면서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떳떳하지 못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게 내 삶을 망가뜨려요. 내 신앙을 망가뜨려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베드로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그럼 맞냐 안 맞냐 딱 정하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내가 살고 죽으려고 십자가 지고 있는데 이걸 분명히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그리고 이방인이랑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왜 또 유대인들 오니까 막 삐죽삐죽대면서 막 같이 밥 안 먹었죠?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에 지금 마음이 갈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던가. 유교, 우리에게 유교 없습니까? 유교 있어요.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는 막 말하지 않아요. 언어에도 한 살 차이만 나도 형이에요.
한 살 차이만 나도. 언어가 달라요. 유교가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건 중요하죠. 그 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교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지나친 율법적이면 안 된다. 너무 교리를 사람들에게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그 사람이 내 자녀도 아니고 나도 나이도 많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한 번만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게 잘 진짜 한 번 마지막 선처해 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누가 잘못했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 내 잘못이라고. 나에게 조금 벌을 주시고 내가 정말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누가 잘못 안 했대요? 거기다 율법 갖다 대잖아요. 영어는 그거 못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이방인이고지만 우리의 지금 신앙에서 아까 베드로는 돼지고기 먹고 이런 것들을 뭐 어려워했지만 우리의 정서에는 뭐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 목사님 삼겹살 먹었어. 시험 들어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정서선 뭐가 있죠?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 왔을 때 이거 완전 고주망태네 이거 신혼기 때 이 농번기 때 그냥 막 부어라 마시라니까 어떻게 하지? 먹지 마. 예수님 믿는 사람 술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교회 성경에 예수님 먹는 사람 술 먹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말라떼의 식당에 요즘 말라떼 식당도 안 가지만 예전에 말라떼를 대표하는 건 뭐 술집이 많았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술집 많은지도. 근데 이렇게 뭐 오랜만에 여러분들 식사하시러 갔는데 제가 어디 딱 왜 밖에서 보이는 식당 술집에서 제가 막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민사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그 술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막 들어와서 앞에 있는 술잔이 이게 물인지 술인지 확인해보고 냄새 맡아보고 딱 걸렸어요 목사님. 아니 술만 받고 그냥 얘기 들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전도하려고. 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영원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술 먹으러 지옥 가. 난 너랑 같은 사람이랑 상대 안 해. 이 바리새인이 사실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 술 한잔 기울이는데 그래 술 먹으면서 얘기 들어주고 힘든 거 얘기 들어주고 여러분 이 정도도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 쓰임 못 받아요. 바울을 하나님 쓰시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쓸 만큼 쓰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술집에 있다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수요일 금요일 오신 분들이 술집에 앉아있어 어떤 제가 모르는 사장님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 술잔 앞에 앉아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 전도하시려나 보다. 그에게 술 한번 받고 얘기 들어주려고 하나 보다. 어려운 얘기 한 번에 못하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여기 지금 10년 20년 뭐 1, 2년 알았습니까 우리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런 율법에 갇혀버리면 누구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 돼지고기 먹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 가서 그 사람 술잔 있는데 앞에 앉아서 얘기해. 술잔 받아줘. 좀 얘기 좀 들어줘. 뭐가 힘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아싸 목사님 이제 술집 가라 그랬다. 여기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전도합니까?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합니까? 문화를 뛰어넘어야 돼요. 문화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 26절 그리고 33절을 보면 25절, 26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까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 아까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좋은 것들도 나왔지만 이렇게 보면 말씀을 어떻게 말씀 받으려 하는 자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목사님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부족한 점 많이 나와서 성경은 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부족한 점 막 썩내고 혈기내고 뭐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예수님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이거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고넬료는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분이 하는 말씀과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고넬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 제가 알아요. 제가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를 주지 않을 노력은 해야죠. 제가 막 그렇잖아요. 막 진짜 너무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뭐 목사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내가 요것만 좀 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듯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목사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제 끝난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죠. 큰 문제는 없죠.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늘 경건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구제에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사도행전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환상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늘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독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